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 성취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약하고 또 그들의 허물이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그들의 허물을 다 덮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 그것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이삭 역시 온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같이 허물투성이었고 연약한 자였죠. 그 한 예로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전해 주셨죠.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이제 100세이니 아버지가 죽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75세이죠.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이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 3대가 함께 산 연수가 한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 창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의 손주 되어지는 에서와 야곱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것이 충분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마 머리에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문화 속에서 자랐음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으로 원래는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태 신앙들의 저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암모태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암모태들의 특징이고, 모태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다 개판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 놀라운 게 이 모태 신앙들은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모태 신앙들이 받은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결혼 이후에 뭐 찾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안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피난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 말에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자 100배의 열매를 맺는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복을 받다 보니 이제 점점 가축도 늘어나고 그의 재산도 늘어나면서 그날 땅에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이게 막혔던 우물인데요. 아브라함이 다 팠던 우물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였더니 이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와서 그게 원래 우리 땅이다 하면서 빼앗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한 군데로 또 옮기게 됩니다. 신나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목초지로 활용을 했더니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뺏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르보봇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부엘세바로 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자리를 옮기게 되는, 세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상처, 혹은 분노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여 다시 되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군대장관은 여전히 동일하게 비골이었습니다. 이 비골이라는 단어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랄 땅에서 군대 장관을 일컫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협하거나 너를 해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내 백성들이 이 우물을 이제 빼앗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다시 되찾으려 하지 말고, 또 그들을 해하해서 빼앗지 말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삭은 또 무기력하게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과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아브라함도 군대 장관과 군대가 찾아왔을 때에 맹세를 하고, 이삭도 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당했던 수치를 아들이 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삭은 더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비하여서 자기는 더 무력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그 좀 답답한 마음, 자기의 무기력함과 이 연약함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혹은 분노가 이 이삭에게 가득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읽은 장면에 보면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니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결혼 원칙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땅이 아닌 나홀의 성까지 가서 찾아오는 그런 수고를 감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멋진 그런 남성다움이 있어서 이삭이 굳이 아내를 구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이 이삭은 에서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생각할 때 장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자였고 싸움도 잘하고 담대했습니다. 이 이삭이 갖지 않았던 그런 남성다움이 에서에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면 우리 가문을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큰 민족으로 만들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 소망 이런 것이 에서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가?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자기 큰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 마음의 근심이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137세에 죽었을 때 나이가 14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이삭이 130세 되었을 때에 형도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나도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나도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이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아마 130세쯤 되었습니다. 60세에 아들들을 낳았으니 130세가 되었으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0대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때를 우리가 연상하면 한 20대 청년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 나이는 아니고요. 70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처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아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삭과 이 리브가는 계속 근심을 하였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누구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고자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시죠? 고민은 되지만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면 에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 사이에 개입하게 되죠. 야곱을 장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장자로 만들고자 했던 동기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자 리브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보십시오. 이 에서는 장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말리고 타이르고 협박도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놈은 안 됩니다. 야곱을 장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 상황에 리브가는 너무 화가 났겠죠. 이 노망든 할아범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한다고, 내가 이걸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야곱과 작당을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엄마 이거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떡하냐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럴 일 없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해. 내가 너에게 장제의 축복을 줄 것이야. 이 야곱 역시 이 리브가의 권유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형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분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빨리 음식을 준비해 왔냐고 물었더니 야곱 역시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20절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누굴 들먹이냐면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도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거짓말과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 이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곧이어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오죠. 서로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아니 아버지, 나를 속이고 이렇게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놈 나쁜 놈입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 속이는 자입니다. 하고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축복 그거 다 무효. 나 속이고 했으니까 다 끝났어. 내가 다시 할 거야. 저 야곱 데리고 와서 내가 반 죽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유일한 장자였습니다. 이 에서만이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적합한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을지라도 이 이삭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서만이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장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장제의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놓은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축복한 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장제의 축복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또 이 모태신앙들의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아, 리브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개입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릎을 확 꿇어버리는 이 이삭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0절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야곱이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그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둘째가 주가 되고 첫째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삭의 태도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평상시에 너무 잘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하고 잘 섬기고 그런데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아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 결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9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다 결정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일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정말 인격적이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마지막 은퇴할 때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따르는 그런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성도들이 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는데 주변에서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가 너무 아까워서인지 아들에게 딱 물려주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그 세습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릇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게으르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말도 거칠고 별로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내 유익을 따를 것인지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딱 쓰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삭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려 하지도 않고 장자를 세울 때 자기 기준대로 장자를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딱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한 그 순간에 그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무릎을 딱 꿇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울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고발을 당했어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사울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의 삶을 사무엘하에서 평가하기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멈췄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요. 자녀의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왕의 지위로 재물을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러 번 지적을 당하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을 때 좋은 가축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남겨놓은 것에 지적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변명을 하며 거짓을 이야기하죠. 반면에 다윗은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가장 큰 허물이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자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게 되죠.
이게 다윗의 저력입니다. 이삭이 그러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여겼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지라도 무조건 장자로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 계획 속에 개입하셔서 장자를 바꿔놓는 그 순간에 바로 무릎 꿇어 버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잘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못해도 하나님 잘 못 섬겨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율법을 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크리스천들과 결정적 순간에 무릎 꿇는 크리스천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우리가 그렇게 구분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곡으로 양으로 인정받는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